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저녁 식사 자리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의 자리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 식사는 일반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 어린 양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화려한 만찬은 아니었지만 출애굽 당시 먹었던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말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의 문을 넘어가셔서 그들의 맏아들을 치지 않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을 기념하는 것. 그 시간이 그들이 지금껏 지켜오던 일반적인 유월절의 시간, 식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식사의 자리는 그들이 지금껏 지켜오던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시고 기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들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이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가르침의 자리로 제자들을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그 시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분위기를 정확히 알아차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3절을 살펴봐도 그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식사의 의미를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은 그 식사의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처음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까지 이제 이 유월절의 식사를 먹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유월절의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식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럼 앞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그만두겠다. 혹은 그만해도 된다는 것.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던 출애굽의 사건,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작정하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그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것은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완성을 기념하는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베풀어지기까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위해 너희가 앞으로 기억하며 기념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먼저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을 위해 주는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우리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에 참여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만찬을 참여하여 그 떡을 함께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며 떡을 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주며 그것을 우리가 매번 기억하면서 기념함으로써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주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희생제사로 드릴 짐승을 가져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 자체는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희생제사는 날마다 혹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실제로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마지막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속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뒷이야기를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가 지금 끝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실 것이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하는 그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길 원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소망을 통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어떤 길들이 펼쳐져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게 하시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지체들과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성일 선교사님과 케어덕원 선교사님, 넘치는 교회와 예수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